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 2서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에서 반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 1서 2장에서도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나눴었고요, 4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고요, 요한 2서에 와서도 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벌써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냐면 7절 후반 부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죠. 정통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쪽이든 부인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1세기 때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세기에는 도스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1세기 후반에는 말시온, 그리고 2세기에는 영지주의, 3세기에는 마니교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신들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를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인간이셨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있죠. 그리고 인간인데 자기 자신이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가 아닌 어느 누구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또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가서 적그리스도라고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단 들어보셨습니까? 동방번개라고도 하는 중국에서 발생한 그 이단인데요. 중국의 그 한 여인, 교주죠. 그 여성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서울 침례교회, 사랑 침례교회 등에서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등등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영 등등, 불법의 사람들, 용과 짐승,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성경 해석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상을 더해서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 속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UN 사무총장이 적그리스도다, 또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등등의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서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2024년이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 그런 내용들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선교단체의 사역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다 건전하지 않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100% 확실하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날 현실 속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누가 해준다? 그러면은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여겨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수고를 하여 맺은 열매들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스스로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한 복음을 들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이미 온전한 복음이 다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과 이해에 노출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너무 찾아보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읽다가 잘 모르겠거든,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것 내용들 찾아보기보다 목회자들에게 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신뢰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면 되죠. 더 알아가면 됩니다. 적어도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미혹되는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신뢰하시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은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공부가, 그 성경 공부가 또는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목회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건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인지, 좋은 교회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셨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보다 더 지나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나 상상을 더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종말론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나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개인의 상상으로 인해서 그려진 부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훈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훈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인사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사를 허락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단순한 설득이나 주장, 논증의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교정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24시간, 거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해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때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섣불리 도전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단과 관련해서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대학생 때에 온 가족과 함께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단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에 빠졌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신옥주라고 하는 신옥주라는 분이 섬기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를 교주로 삼는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낙토, 그 방주와 같은 땅, 거기가 이제 태국에 있는 피지다라고 해서 피지 섬으로 성도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피지 섬에서 동영상 찍어서 그 신옥주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진리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던 친구인데 어느 한순간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 자체를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이단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터넷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폰만 열면은 얼마든지 기독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시고요,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훈련되고 세워져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온갖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적그리스도들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받은 바른 가르침을 굳건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혹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진리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